자,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있고 또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리에 보면 그냥 음악들이 나오고 한없이 뭔가 연말을 즐기는 분위기와 함께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연말은 조금은 차분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앞두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난 뒤에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꼭 스포츠 하는 분들이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나라 정치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경제 성장도 지금 몇 년째 한 자릿수에서 맴돌고 있는데 내년에도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올라갔던 금리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그러면서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깊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을 보내는 이 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불안의 연속이죠. 우리네 삶이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태중에 복중에 있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1등하는 사람은 계속 1등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꼴찌하는 사람은 올라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남녀노소 모두 가다할 것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참 에덴 동산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곳에서는 시어머니가 없질 않느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에덴 동산은 시어머니가 먼저 가고 싶을 겁니다. 며느리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더 받고 사는 거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들여다보면 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흉년을 만나서 짐을 싸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 또 자녀에 대한 어려움, 얼마나 형제간 또 조카 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야곱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삭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한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잘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전부 기회로 만드는 거죠.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조류에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를 거는 거죠. 우리 성도는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찬스인 거예요, 찬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 성장할 수 있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불안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도 맡기고, 스트레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새해를 희망찬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주저앉은 채로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사람에게는 절대 세상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힘과 능력이 무궁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보내면서 시 한 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펴놓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게 되면 참 공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삶의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와 닮아져 있죠.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미지의 세계 앞에서 불안의 요소들이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현실이 마치 사냥꾼이 올무 앞에 놓여져서 새들을 잡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 빗대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새가 어떻게 잡히죠?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가 있는데 공중을 날다가 그냥 목에 그 올무에 걸리면 그대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 때문에 새들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또 3절에서 심한 전염병이라는 식구도 나오고 있는데 꼭 코로나 때를 떠올리게 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아주 힘이 있어요.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 전체적인 상황은 분명히 웃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 속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 그늘진 빛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슬쩍 보세요. 분명히 배경을 보면 어둡고 무거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올무, 전염병, 재앙, 두려움, 환란, 사자, 독사, 뱀, 또 천만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넘어진다. 어느 것 하나 유쾌한 말이 없습니다. 무섭고 섬찟한 단어들로 즐비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안에는 아주 이상한 평안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기쁨도 있죠. 어떻게 주어진 상황과 그 앞에 있는 이 시인의 감정 사이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불행으로 가득 찬 이 분위기에서 기쁨과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불안과 공포, 어두움이 양사방에서 몰려오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7절도 보세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한마디로 이렇게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하게 되면 내게 재앙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화가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사파리라고 해서 아주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을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코스가 있죠. 우리나라 사파리들 가보면 제법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들도 있는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이 사파리는 그야말로 야수들,
야생 상태에 있는 온갖 맹수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차 안에서 그 야수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밝아요. 그냥 차 안에서 야수들이 막 차로 돌진해오고 공격도 해오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방글방글 웃으면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손까지 내미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내원들을 그냥 저지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밝아서 유리 창문에 사자가 발을 대면 자기도 발을 대고 막 그럽니다. 그냥 즐기는 거야.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그냥 맞이하면서 사진까지 찍고 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표정이 밝은 이유가 뭐죠?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튼튼한 자동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이 날카로워도 그 차를 뜯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사자의 힘이 강해도 자동차가 끄떡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수들하고 눈을 맞대고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장면은 꼭 병아리가 어미닭 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케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다니는 것 보셨지요? 어미닭이 10마리 혹은 12마리 정도 되는 병아리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유유하게 아주 평화스럽게 모이를 쫓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시골의 모습입니다. 평화스럽죠. 근데 마당에는 또 조그마한 강아지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병아리들이 신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꼭 다가가서 이제 시비를 좀 겁니다. 모이를 쫓고 있는데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렇게 놀래키는 거죠. 그걸 어미닭이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들에게 강아지가 다가오면 이제 비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병아리를 위한 비상 신호를 흉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딱 듣는 순간 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쫙 펴진 어미닭 밑으로 쪼르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감싸 안고 병아리들은 안정을 취하죠. 근데 어미닭은 병아리를 딱 안고 다가오는 강아지를 딱 쫄아봅니다. 아주 기세 등등하게 딱 쫄아버리게 되면 강아지는 선뜻 다가오지를 못하죠. 살금살금 그리다가 다시 달아나 버리죠. 그 평안, 병아리가 어미닭 품속에 이렇게 안겨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다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봅니다. 강아지가 있나 없나 내밀다가 아직까지 있으면 다시 고개를 쏙 집어넣죠.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 없으면 이제 살금살금 나와서 또 어미닭 주위로 이렇게 또 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것을 생각했는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떤 위험 앞에서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그 날개를 덮어주시고 그 속에서 마음 놓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이 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기 보면 지금 지존자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 다시 말하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자, 이런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에 자주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면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시 전체를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을 볼 때마다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맨 앞과 맨 뒤가 이렇게 병행 구조로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을 제 시 중앙에 놓을 때가 많은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맨 1절과 14절 이후가 그렇게 뉘앙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지금 은밀한 곳에 늘 드나들면서 사람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독대를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은밀히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깊은 교제를 하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한즉 건지리라. 또 더 나아가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를 높여주리라. 그리고 15절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성전 구석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만나보자.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나는 걱정 안 해. 설령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나는 걱정 안 해.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에서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능자가 뭐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가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5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할 때 여기 지존자는 엘리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그랬을 때 여기 전능자는 엘샤다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내려가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 때 여기 나오는 구원은 예수와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 이름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이 시인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며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 엘리온,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그랬는데 여기 거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온입니다. 마온. 여러분 마온 하면 떠올려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이 마온 광야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산꼭대기가 있고 그 위에 마온 평야가 이제 펼쳐지는데 한쪽에서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또 반대편에서 산꼭대기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산꼭대기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겠죠. 서로 반대편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서로 만나기 직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찬양하며 산 위를 올라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시편에 보면 그냥 식구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은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아마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찬양만 했던 거죠. 그랬더니 둘이 만나기 직전에 사울에게 전령이 찾아와서 아주 위급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순간입니다. 아주 위급한 순간에 사울은 그 보고를 받고 이내 즉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려요. 사울과 군대는 조금만 더 올라갔더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그냥 찬양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 전령의 보고를 받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버리고 내려갔던 그 일,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찬양하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해 주셨던 일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 그냥 마온 평야에 이르면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 채 이곳은 그냥 평안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 한 해도 나에게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 계시죠? 사실 그것은 정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안겨다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10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죠? 천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 항상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을 때 직접 지키실 때도 많으시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은 사실 때문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 때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감정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연약해 보일 때는 그냥 어김없이 사단이 찾아와서 공격을 하죠. 그렇지, 너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잠시 떠나 있는 거야. 너와 함께하고 있질 않아. 금년에도 시원찮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을 거야. 자, 이런 음성을 자꾸만 누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 사단이 지금 자꾸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마음이 다운되고 주눅이 들고 위기 앞에 두려움이 느끼게 되고 세상 분위기에 동요되어서 자꾸 내 감정이 약해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풍부한 공급과 아주 충만한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느낌으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권세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언제든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감정을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TV를 보여주고 또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접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넌지시 이런 모습 안타깝지? 근데 너도 조심해. 너도 잃을 거야. 너도 잃을 거야.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이 시편 91편을 기억하시고 아주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 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들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사이의 전투를 아시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들이 있어요. 골리앗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대표 이름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벗겨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호막으로부터 벗겨내버리다. 덮개를 벗겨내버리다. 그리고 벗겨버린 듯한 벌거벗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다. 이것이 마지막 때 원수의 계략인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 감정, 불안한 감정을 우리도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이 지금 삶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왠지 모르게 내가 보호막으로부터 벗겨진 것 같고 나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 나의 모든 심적인 상태, 나의 모든 상황, 심지어 내 육신까지 질병에 취약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골리앗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보호막을 벗긴 마치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 골리앗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마귀 골리앗은 늘 벗겨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의 이름이 뭐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뜻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다윗이 정확하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보호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늘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늘 보호막이 강력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이것을 자꾸만 벗긴 채로 우리로 홀로 살아가는 존재,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존재의 그 공격이 지금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 주시는 메시지, 주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사단의 마음들이 모조리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 충만히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62년에 마리안느 스테거라는 이름의 오스트리아 여인이 어느 날 교회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한국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도우미 구함이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녀의 나이가 22살, 간호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그 광고 문구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그때까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한국, 코리아, 그것도 버림받은 땅 소록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버려진 영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 마거린 피사레크라는 여인도 똑같은 광고를 보면서 소록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주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환자들조차도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혹사하며 우리들을 돌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을 바를 때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장갑까지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한센병을 만지며 약을 발라주었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죽을 써서 여러 한센병 환자들을 먹이게 하고 또 과자까지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 환자들은 그 전라도 땅에 와서 전라도 사투리까지 쓰면서 그리고 한글까지 깨우친 이 두 간호사를 그냥 할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할매. 그렇게 환자들의 상처를 돌본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대 아주 꽃다운 얼굴로 들어왔다가 40년은 지난 뒤 그녀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두 사람을 보며 감동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상을 주려고 했지만 그런 거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던 두 사람이 2005년에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리고 자그마한 상자 하나만 남기고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그녀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좀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고 부족한 자기들을 지금까지 사랑해준 소록도 환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녀들이 매일 밤 같이 불렀던 찬송가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제일 많이 달았던 곳이 찬송가 419장이었다고 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리고는 그 찬송가 맨 뒤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소록도 이곳이 영원히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지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소록도, 그 나환자촌에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날개가 그 땅을 온전히 평안 가운데 뒤덮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주한 연말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편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또 삶이 낙심이 생기고 공고한 나날들이 지속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뒤덮여 주실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 그늘이라는 것이 여름철 강력한 햇빛을 막아주는 아주 시원한 피난처죠. 우리나라의 여름철 햇빛도 제법 강렬하지만 저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에서는 이 그늘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 인생에도 그런 땡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자기는 그런 땡볕 세상에서 지금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햇볕뿐만 아니라 낮에 날아드는 수많은 화살들, 밤에 찾아드는 수많은 마음의 공포들까지조차 전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이 항상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날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십니다. 가장 완전한 은신처이십니다. 엘리온의 은신처와 엘샤다이의 그늘 아래에서 또 야훼와 우리의 요새되는 엘로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와 이름 앞에서 우리 영혼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이 여러분의 삶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신년에도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온전히 거하시면서 그분 날개 아래서 그분이 안아주시는 그 흔들림 없는 평안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